목사님은 풍기 성례교회를 31년 동안 담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 그것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찬양을 계속 듣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진짜로 찬양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도 우리 영성도 우리 감정 최고의 영성이 찬양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다시 해주세요.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인사는 미리 합니다. 저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시작, 예배 전체, 그리고 주보를 보면서 우리는 다르다는 거하고 틀린 거하고 교육을 못 받아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추구하는 의미로서 오늘 예배의 모습 또 사회에 보시는 집사님, 전 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음성이 톤이 안 그래요? 아주 비슷해서 아드님이신가? 나이로 봤을 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새로운 경험을 저도 많은데 또 이 학교 관계된 계대 대학교에도 설교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을 보지만은 아주 멋있습니다. 천 목사님에게 우리 지역을 봄에 전 교인이 와서 예배드리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우리 지역엔 많이 있으니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풍기 금방은 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중앙고속도로 내려오면서 오늘따라 관광보수가 50대 이상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산악회.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산악회 40명 써가면 2,000명이거든요. 중앙고속도로 다 세리지는 못 50대 이상 됐어요. 그 산악회 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고 저평가가 아니고 자연을 위해서 즐기고 나가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참여했다는 것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예배 행위 속에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가지 부탁입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목사가 하지만은 이 시간 메시지가 전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설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렇다면 이 설교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 1시간 이후 여러분들은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소유의 모든 것을 건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까지 걸고, 텔레비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 자체는 결과적으로 자기 소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사랑의 대상인 사람도 소유 자체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소유에 만족하지 않으면 사람도 동물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은 내 것이야. 모든 것은 자기 집중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는 현대인의 문제는 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두 주인이 아닙니다. 10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부자 록펠러에게 기자가 당신이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좀 더.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병은 불치의 병과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하루를 불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것보다도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자기가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대. 말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500밖에 안 돼. 기분이 되게 나빠.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500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생각은 소유한 것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유가 늘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불편합니다. 불편이 불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불편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연인들은 더 불편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갑니다. 왜? 내가 누군가? 내 생활을 위해서, 남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소유는 일종 우리 삶의 짐과 같은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짐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과적 차량은 운전이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것을 더 사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소유하려면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 다 소유하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잖아요. 가진 자들이 당하는 현실이잖아요.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머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물량적인 사고는 분명히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량적인 것이 뭡니까? 큰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찬양하고
많은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다니시던 중에 한 집에 초청이 되어서 들어가셔서 쉬시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마을로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이 동리를 베다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무명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의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여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마르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집안에 있는 마리아로 옮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어째서 오늘 성경 말씀에 초점이 옮겨졌을까요?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초청은 마르다가 했습니다. 예수님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여주인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한 마리아가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한 2000년 후 오늘 이 공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초청하고 모셔오고 대접하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 그냥 앉아있다가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대접은커녕 예수님이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만 경청한 것뿐인 마리아. 저는 이 두 여인에게서 본질적으로 다른 두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르다, 그는 성격상 적극적이었습니다. 그토록 분주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높이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성격상 굉장히 사교적이고 외교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 무엇을 좀 귀한 것을 대접하려는 진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는 굉장히 실용적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삶의 속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부담 없이 살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창조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말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된 인간형의 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외교적이고 피상적이고 부담 없이 적당하게 그리고 손쉽게 살 수 있는 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많은 일로 분주하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착한다는 일은 몹시 따분하고 지루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한 가지 일로 집착된 삶이 아니라 수많은 관심과 일들로 분산되어 있으며 그래서 많은 일로 분주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나
그 축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각종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것들로 솔로몬이 분주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많은 것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여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르다만큼 적극적이지도 사교적이고 외교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언니 마르다가 모셔드린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은 아니하고 언니는 많은 일로 분주하는 동안에 얌체처럼 예수의 발곁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그분이 길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오셨는데, 아니 내 앞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마르다, 마리아 두 여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데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판단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많은 것으로 분주했던 마르다가 한 가지에 집념하고 있는 마리아를 걸고 예수님께 도전한 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제 동생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상황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나 혼자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 보고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많은 일로 분주했던 행동주의자 마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착한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해 여기고 그것을 바꾸도록 강요한 데서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이 시점에 올 때까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도전적인 말을 한 겁니다. 마르다로부터 도전을 받은 예수님. 예수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오늘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많지 않다.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서운 가치 판단입니다. 기준인 것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는 실상 많은 일로 삶의 본질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뿐인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참 영혼을 앞에 두고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느낌 봤을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속 터진다. 야, 내가 너 앞에 있잖아. 이 시간 네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참과 진리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을 순간에 놓쳤다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온 솔로몬 왕이 하나님 여호와 위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긴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과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옛날에는 냉장고 280 정도 하나 셌다 작은 가만 충분했어. 그래서 요사이는 보니까 이건 냉장고, 냉동 따로 있고 냉장고 있고 그냥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다 버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넣어놨어. 많다, 크다는 인간에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다는 많은 것에 섭성은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니, 주일날 이 예배당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하기까지는 생각했던 생각 안 했던 간에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야, 오늘 11시쯤 내가 맛있는 거 살게. 11시 예배 시간이야. 야, 오늘 영화 가자. 너 예배 시간인데. 한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가자. 주일날은 난 찬양대 해야 돼. 얌체 같았던 마리아, 그는 비록 언니처럼 많은 것을 못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는 한 가지, 진리, 생명,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예수 믿음으로 깨어지고 버리고 포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을 차지할 것이다. 마틴 루터는 마지막 설교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루터의 생애가 마지막 설교를 다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하고 내려와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날 때 루터가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이, 우리는 거지이다. 그것이 참이다. 우리는 다 거지라는 겁니다. 유언입니다. 루터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갈망하며 살았기에 자기 죽는 마지막을 보면서 그는 학자였습니다. 개혁자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우리는 거지이다. 그것이 참이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의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doing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being인 것입니다. 존재인 것입니다. 즉 행복한가 아닌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였는가, 남겼는가, 내 이력, 스펙이 어떠니까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므로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필요한 게 많아요. 저는 우리 다 경험한 바도 저희들 목회, 저는 70년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천 목사님이 학부 후배고 신대원 장신대 후배인데 전 70년도 들어가 일찍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총각 때는요 설교 때 넥타이 매잖아요. 다를 때는 간단하게 잠바 같은 게 넥타이 매도 그때 넥타이는요 하나로서 1년간 가는 거예요. 그 유심히 본 사람이 하도 넥타이가 똑같은 거 1년 쓰니까 그냥 선물로 하나 주고 나면요 또 하나 받고 나면요 넥타이 하나 때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근데 2개, 3개, 4개, 5개 되니까 뭘 맬까? 와, 이거 고민스럽더라고요. 밥상에 반찬이 많으면 와 사진 찍자 하는데요 사실 국밥 하나는요 단순해요. 따로 국밥 정도 한다면 될까? 오늘 우리는요 많은 불필요한 것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마리아를 바보처럼 다른 많은 것 분주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을 많은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텍스트입니다.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 때문에 이 참 하나를 잃었으며 이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많은 것은 실상 마르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현대인이 그토록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한없이 고달퍼지고 피곤해지고 근본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조금 자기를 좀 봐줘야 되는데 봐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섭취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리아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하나, 예수의 말씀, 진리, 이 하나를 얻었으며 이 하나를 얻고 난 후에 마리아는 실상 많은 것을 이 하나 속에 찾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 속에 많은 것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영원한 하나를 찾은 후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집보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 자리에 1시간 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영원한 하나를 찾은 후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많은 것으로 불안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의 궁극적인 하나, 참 하나만으로 족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많은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 궁극적인 하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내 삶의 분주한 많은 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지는 않는지, 마리아의 삶의 모습은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붙잡혀지기를 진정 소망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의 자리,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보셨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충남 보령에 갈매못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쪽으로 간다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둘러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천주교 병인 박해 1866년대 그 자리에서 프랑스의 신부 세 분과 한국 교인들이 예수 신앙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장소입니다. 그 순교터 위에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입구 벽면에는 하얀 글씨로 새겨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순교자입니다. 꼭 죽어야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가장 좋은 한 가지라도 포기했다면 이건 순교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중세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는 이 고백, 그의 삶은 다윗의 고백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의 길도, 내가 추구하는 목적도, 방향도, 내 생명을 투자하고 물질, 시간도 투자할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2023년도 한 해 힘있게 달려가시고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순교하여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이 한 가지 진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이 매 순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매 순간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시간을 바쳤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특별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사오니 바친 이 모든 손길들 위에 약속하신 복이 개인과 가정, 후손들 위에, 생업과 사업 위에 넘치도록 내려주옵소서. 또 물질이 쏘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외칠 때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음 주일을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